오늘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은 사울의 이야기다인데요.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소망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룻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보았는데요. 사사시대 사람들의 마지막들은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대적에게 압제당하였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빛을 비추기 시작하십니다. 그 빛이란 것이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시련은 왕국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왕국을 세우는 것이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혼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한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슬피 울며 기도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까지. 그러니까 점점 처음 가정에서 지파로, 지파에서 나라로 점점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자녀인데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와, 성전에서 악한 행동들을 보았지만 본받지 않는 사무엘과,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다윗을 통해서 점점 이스라엘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 쓰시지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말씀을 읽을 때는,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읽을 때는 사람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아이가 없는 한 여인의 간구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신 그 큰 역사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한 여인의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내가 거창하게 기도할 때 조국을 바꾸겠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일상적인 기도, 그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들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우리의 일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사무엘 상하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가 등장하고요. 1장부터 3장에 엘리가 등장하고, 사무엘이 4장부터 7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사울이 얘기가 8장부터 31장 끝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울 이야기 속에는 다윗 이야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15장 31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31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떠냐면 엘리와 사무엘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사무엘이 끝나고 나면 사울부터는 어떤 시대가 시작됩니까?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그 사사시대를 닫고 왕정을 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엘리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난 다음 얘기가 바로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사사기와 룻기를 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사사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여러분, 엘리 시대 때 사사가 누가 있었냐 그렇게 하면 삼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사사의 그 삼손의 마지막 사역을 본 사람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을 이기고 난 뒤로부터 가나안 그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사역 직후에 이스라엘 안정되었을 때 그때부터 엘리가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엘리를 굉장히 좀 이렇게 무시하기 쉽지만 굉장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 그렇게 하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 행실이 나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 행실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제사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예배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잘 알 텐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구약에서 안다는 이 개념은 구약에서 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안다는 것이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는 알았겠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1차적으로 신앙 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들 얘기하죠.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이의 생각을 제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선한 길로 갈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 예수가 잘 보이고 있을까요? 아멘.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기억나는 이야기 있는데요. 그 산하목자교회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딸이 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다 안 믿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없이 과연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버지를 보면 있는 것 같고 생각하면 안 믿어지는 것 같다 괴롭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아버지의 삶을 보면 믿어진다는 말 여러분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없지만 신앙이 전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그 따님은 지금 굉장히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누구도 자녀 교육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은 물리쳤지만 아들은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굉장한 지혜가 있었지만 솔로몬의 아들 중에도 괜찮은 아이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잘했지만 사실 마지막 순간에 사무엘도 아들들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녀 교육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삶에서 교육에서 문제가 뭘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니까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셨습니다. 엘리나 아브라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했고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거꾸로 증명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과 25절인데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는 아들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는데도 크게 개의치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도 그냥 넘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신입니다. 신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은 군림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관계들 계신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가 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 하셔도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또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을 경멸하십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멸시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무엘상 2장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집안에 노인이 없고 모든 가정이 복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하게 되고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엘리의 시대를 보면 지금 한국 교회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 시대가 삼손의 사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시대입니다. 평안함 가운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앞선 시대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함을 누리는 중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녀가 조금 더 앞세워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엘리의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엘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더 귀할까요? 자녀가 더 귀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자녀가 나의 하나님이신지 계속 우리 이렇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시대 보면 엘리의 가문은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에 달아보시기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를 끊임없이 달아보십니다.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지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죄는 자녀에게 전수되는 죄가 없는데 한 가지 죄가 그 죄가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는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는 그 죄가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신이 되면 우상숭배가 되면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는 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 보면요. 사무엘은 그렇습니다. 사무엘 이제 엘리의 집안이 끝나고 4장부터는 사무엘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왕이 누굽니까? 네, 사울과 다윗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여러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아는 왕이 몇 명 없기 때문에 말하면 대충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초대 통일왕국의 두 중요한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적인데 사무엘의 마음에 평생 동안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주었습니다. 그 첫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맞습니다. 첫 왕 사울이 사실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죽을 때까지 사무엘상이 이어지고 사무엘 하가 되면 다윗 왕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뉘앙스가 여러분 이게 이제 사무엘이 했던 말인데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기분 좋아하는 말 같습니까? 약간 좀 띠껍다는 말이 표주는 거 이게 뭐죠? 아무튼 기분 안 좋은 아무튼 아시죠 여러분? 이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볼 때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아니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조금만 더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필요하거든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답될까요? 띠꺼워하시죠? 응용력이 네. 여러분 이게 참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계속 기도하면 그러면 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에는 탕자 이야기 같은 것인데요. 탕자가 지금 와서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유산 주십시오. 근데 유산은 원래 죽어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아버지 유산을 안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줘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안 주고 안 끝날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다시 너 분명히 가서 아파하고 돌아올 거야.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 유산 받았습니다. 가서 마음껏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 일이 무엇입니까? 고생합니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죽도록 고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와 이렇게 양식을 겨루어야 할 만큼 고생합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때를 쓰면 그래 가져가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응답하셨는데요. 계속 왕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응답하셨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 택한 왕 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그렇게 받으면 받기는 받는데 그 일이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해서 주님 왕 좀 주세요를 계속 해가지고 왕을 받았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내 인생에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그랬습니다. 암몬과 전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보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척척 움직이고 왕관을 쓰고 군복을 입은 그 왕을 보았습니다. 사사들은 우리 지지난주에 보았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이방인이었고 에훗은 장애인이었고 드보라는 여자였고 삼손은 술주정뱅이의 바람둥이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 구원자가 여러분 진짜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노는 친구가 갑자기 막 구원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해서 구원됐는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하면 보기 싫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는 했지만 이런 사람이 이루어주는 이런 좀 구원 말고 좀 근사한 왕이 있으면 좋겠다. 암몬, 우리 적이었지만 암몬처럼 저렇게 왕이 있어서 말하면 움직이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지금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왕이 생기면 세금 내야 되고 너희 아들들은 왕의 군사가 되어야 하고 너희 딸들은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세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태평성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좋으니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안 근사한 저런 사사 말고 내가 돈 좀 내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들들 가도 괜찮으니까 근사한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로 돌아가면 어떤 것과 연결될까요? 선악과로 연결됩니다. 선악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먹음직스러워 보여, it's okay. 보암직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it's okay. 그렇게 하면 여러분 덥석 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왕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보기 좋은 왕, 잘생긴 왕, 키 큰 왕, 근사한 왕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딱 이 사람이야. 사울, 준수한 소년인지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얼굴이 잘생겼다는 칭찬치고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얼굴 잘생긴 사람도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나오죠. 준수했거든요. 그 친구도 제명에 달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준수하다, 잘생겼다가 별로 썩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안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 자, 여러분, 그래서 가끔 현타가 와요. 사울은 되게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사람보다 어깨에 머리는 하나 더 있는, 어깨에 머리가 하나 더 있으며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아무튼 키 큰 사람이었습니다. 너네 좋아하는 왕 근사한 한번 가져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씌웠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생겨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왕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어느 지파에서 와야 됩니까? 유다 지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왕은 유다 지파에서 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왕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은 징벌적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은 유다에서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래도 사울을 통해서 너 그냥 벌받아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도 그렇게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왕이었거든요. 겸손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네 그래 좋을 대로 한다고 해서 나쁜 거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전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 왕노릇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됩니다. 사울은 나만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왕이 되면 좋겠고 내 아들의 아들도 왕이 되길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사울은 왕이 어느 지파에서 오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원래 왕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유다 지파. 이건 이스라엘 사람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사울도 알았을 겁니다. 왕은 어느 지파에서 온다? 유다 지파. 자기는 어느 지파? 그러면 자기의 왕국이 길지 못하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지 못하도록 편법을 씁니다.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 말씀에서 계속 왕노릇 하고 싶은 그 마음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보면 신하들 어떻게 부릅니까? 베냐민 사람들아. 그러니까 왕이 어느 지파에서 와야 돼요? 유다 지파.
아니 여러분, 자 다시 헷갈리지 마시고, 원래 왕이 어느 지파에서 와야 됩니까? 유다 지파. 근데 지금 모든 신하가 어느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냥 바리케이트를 친 겁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 다 알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로만 내각을 만든 겁니다. 이게 사울이 계속 왕노릇하고 싶은 그 욕심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후로 백성들이 칭송하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이렇게 사울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다윗에게 어느 지파인지 물어봤습니다.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확 마음 상한 거예요. 혹시 저놈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 더욱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그렇지, 나는 하나님 택하신 왕 아니지 알고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했더라면 전 사울이 굉장히 완벽했던 왕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못 이겼어요. 나는 왕 계속 하고 싶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은 거 어떻게 그만해. 그러다가 선 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에 쫓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다니냐면 거의 10년 정도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이 지금 잡는 게 아니라 왕이, 나라 전체가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을 잡으려 그렇게 하면 어딜 가도 잡힐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무인도에 가 있으면 못 잡을까요? 아마 잡힐 것 같습니다. 영화 보니 잡히더라고요, 결국. 잡힐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크기가 경상남북도 하나 합친 것만한 크기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안 잡힙니다. 이상하죠. 그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도망다니도 안 잡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성경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 싸개로 싸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딱 덮으시면 여러분, 아무도 그 손을 뚫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근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불뱀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불뱀을 만나서 불뱀을 만나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광야에 불뱀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왜 안 물렸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계속 원망하니까, 그 손을 거두시니까 없던 뱀이 생긴 게 아니라 있던 뱀에 물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를 싸우고 계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싸셨기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해놨는데요. 창세기 4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왕이 일어나서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되어야 될 것이란 예언이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도 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나를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도록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실수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한 실수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실수만큼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은 열심도 진짜 많이 내었습니다. 주를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 기브온 사람이
그 출애굽 때 그 이제 광야에 있을 때 만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두 개가 망하는 거 보고 기본 사람들이 싸우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화친을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속인 거였거든요. 그런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오케이 네가 그렇게 왔으니까 내가 품어줄게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울이 어떤 열심히 했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기브온 사람 이방 사람이잖아요. 와도 이스라엘 적들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죽입니다 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열심을 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는데 이 일이 큰 어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섬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되게 예뻐하실 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랑 나랑 취향을 같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실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신명기에는 이렇게 쭉 어떻게 해야 될지를 쭉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브온 사람을 멸하면 좋아하실 거야라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장하기 원하시는데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아이가 어버이날 선물로 마술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보세요 짜잔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특해요. 마술을 했는데 그 아이가 마흔이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 마술 짜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돈다발이 나면 모를까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성장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가까이 지낼 수가 없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걸 고사하고 여러분 어려움만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복신앙이 어떤 거냐면 기복신앙도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이든 괜찮으니까 내 필요만 채워주면 돼.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시작될 텐데 백성들은 기다리다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선지자가 와야 되는 자기가 드렸죠. 자, 우리 13절과 14절, 1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굉장히 냉정해 보여요. 제사 한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이제 아웃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냉정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사울의 마음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겐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그 기독신앙과 기복신앙은 말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기독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복신앙은 우주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라는 겁니다. 기독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알아가시는데, 기복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신과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 종교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존재함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멘 작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실 수 있고 화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진짜 그렇기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중심 되신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울같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 생각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 사랑이 강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원래 우리 태생 자체가 내 뜻과 내가 중요한 것이 훨씬 중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게 될까요? 우리는 원래 못 그러는 사람인데 내 뜻이 훨씬 귀중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더 귀중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바뀝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를 움직입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사랑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날은 정말로 나오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5분만 더 자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이 항상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러실걸요? 예.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벌떡벌떡 눈을 뜨는 이유가 있다면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사랑함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함을 가져야 합니다. 영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이 뭐냐면 사랑의 법칙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고 싶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원하는 것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나를 벗어나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불안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사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배했지만 불순종했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한 번 더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다루면, 금방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루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 한동안 잘 나갔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는 19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은 계속 도망다닙니다. 이게 보면, 이게 저희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이 고난 당하는 것은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고난 당하셨습니다. 무시당하셨고 맞으셨고 십자가를 죽으셨고 그러시지만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왕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그 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울입니다. 사울 인물도 좋았고요, 조건도 좋았고 기회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울의 집안을 다루지 않았지만 사울의 집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력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유력한 집 아들인데 잘나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에 예비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굉장히 초라하게 끝납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욕심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 나 조금만 더 이거 내가 왕이 되기가 너무 좋으니까 내 아들도 줘야지, 내 아들의 아들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 분명히 아는데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만 집중한 인생의 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기복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주의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집안의 모든 스토리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와 너무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참된 구원자, 참된 복이 임할 것입니다.